오늘 오전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죠. 23절은 네 번째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오전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이유,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지. 네, 그 어떤 것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그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따져서 11조를 드리는 그 지극한 정성의 모습,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는 지극히 작은 건데, 그거 지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인 정의와 긍휼과 또 믿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덜 중요한 것은 지키고 더 중요한 것은 안 지키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말할 때 이 정도로 11조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짐승이나 또 곡식이나 과일, 그런 것에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있지만 이 정도로 세세하게 11조를 드리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막 연구하면서요, 우리가 이것저것 수입이 들어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농사를 져도 참깨 농사도 짓고요, 야채 농사도 짓고요, 뭐 호박도 심고요, 가지도 심고, 뭐 이것저것 많이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 뭐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11조를 우리가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렸으니까 이거는 율법을 정말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죠. 근데 그런 건 참 잘했는데,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던 근본적인 취지, 그 목적이 담겨 있는 긍휼과 정의와 믿음, 이런 것을 버렸는데,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랬어요. 이 하루살이라고 표현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지역에서는 물이 워낙 귀하고 또 어쩌다 구한다 해도 석회암 이런 부분이 많이 녹아져 내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시내나 이런 데 흐르는 물 혹은 우물을 파서 얻은 물을 그냥 먹기에는 힘들었어요. 석회석이 많이 녹아져 있는 물을 자꾸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담석이라는 거 있죠. 그 담석, 이런 것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소에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포도를 따서 그 포도즙을 가지고 이제 평소에 물처럼 많이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담글 때,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그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즙을 짜가지고 항아리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항아리 안에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의 하나예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이 늘 먹고 마시는 포도주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 상태로 먹는다 그러면 이들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기 전에 그런 걸 다 걸러내고 이거를 정결하게 해서 먹어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포도즙 같은 거 이제 걸을 때 삼배 조각, 이렇게 삼배 보자기 놓고 이렇게 쭉 부으면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걸러서 먹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보기에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많이 껴가지고 그대로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걸 보자기 같은 걸 깔고 쭉 따르면 그게 남는 찌꺼기, 그 하루살이 같은 게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걷어내고 먹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작은 것은 걷어내는데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굉장히 과장법인데요. 중동 지역에서 제일 키가 큰 동물이 낙타예요. 말보다도 키가 훨씬 더 커요. 아무리 여러분 입이 큰 짐승이라도 낙타를 꿀꺽 삼킬 수 있는 동물이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 낙타를 삼킨대요. 조그만 이 사람의 입으로 낙타를 삼킬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한 과장법을 써서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작은 거, 세세한 거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그 모습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 같다면은, 사실은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율법에 담긴 근본적인 정신, 사랑, 의로움, 믿음,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 자체가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 잘못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중요한 것을 제대로 지키면서 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런 모습을 눈이 먼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먼 사람에게 거울을 갖다 주면 이 사람이 볼 수 있나요?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 거울을 주어도 자기 얼굴에 어디가 흠이 있는지, 뭐가 묻었는지 이런 걸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머리를 멋있게 이쁘게 단장할 수도 없어요. 왜요?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정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남들 보기에는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 막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겉에만 싹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보일 뿐이지 속은 시커멓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여기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따지고 들었던 게 뭐예요? 제자들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면서 막 따지고 들었어요. 음식을 먹는 것도 정결한 것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그들은 음식 먹을 때도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안 먹었어요. 근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음식을 손으로 먹을 때 이 손도 깨끗해야 된다고 하면서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런 습관을 가졌단 말이죠. 이게 위생적으로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끗하게 씻는 거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겉에만 싹 씻고 속은 안 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이 중요해요? 안이 중요해요? 음식을 먹는 그릇이. 겉은 좀 덜 닦였어도 안은 깨끗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음식을 먹는 이 그릇은 안과 밖이 다 깨끗해야 되지만은,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이 접시나 대접에 겉에만 씻고 속은 안 씻더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은 비유적으로 설명한 건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이제 손으로 집어서
안으로 집어넣는 이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보다 안에서 나오는 거, 사실은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다가 이게 입을 열면 터져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고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난 체하고 깨끗한 체하고 거룩한 체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체하고 겉을 위장하고 아무리 꾸며봤자 결국은 속에서 그들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냥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이들이 입으려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런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뭘 씻으라고요?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사실 그 당시에요, 그 전에는 무덤을 만들 때 바위 벽에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돌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 그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런 무덤 만들기가 어렵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고요, 그냥 바닥을 파가지고 우리가 매장하듯이 그런 식으로 매장도 했어요. 이런 일이 많아졌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때 무덤에 이렇게 위에 봉분을 만들죠. 봉분을 만들면 누가 봐도 여기는 무덤이다라는 게 표가 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 때 이 봉분을 안 만들고 그냥 그걸 평토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바닥을 파고 시신을 넣고 그냥 위에 덮어버리면 끝나고요. 그 위에 봉분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다라고 하는 걸 표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석회를 갖다가 싹 하얗게 발라놓으면 여기 무덤이구나 하고,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꼭 그와 같은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덤을 석회석을 갖다 하얗게 발라놓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 속에는 썩어 있는 시신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거기를 함부로 밟고 가면 무덤도 훼손이 되지만 그걸 밟은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회치를 해놨던 건데, 그 모습이 꼭 바리새인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거짓된 모습인지, 아무리 겉을 그렇게 그들이 화려하게 꾸미고 이렇게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데, 왜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느냐? 여기 나와요. 28절에. 뭐 때문이라고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겉만 위장한다고 해서 속은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속아야 얼마든지 거기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할 때도 그냥 금식하지 않고 금식하고 나서는 힘이 없는 그 얼굴, 그 모습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손들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하고 소리를 높여서 또 기도하니까, 왜 그 짓을 하느냐? 내가 매주 이렇게 2번씩 금식한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떠벌리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배가 고파도 배고픈 척 하지 말고, 그럴 때는 더 많이 씻고 더 많이 바르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오히려 더
티 안 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우리는 정말 비밀스럽게 그런 일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안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또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다닐 때 소리를 치며 기도할 때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자꾸 구제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역시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학교, 고아원, 병원 이런 거 대부분 누가 했어요? 교회가 하든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했어요. 돈이 없어도 그 불쌍한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함께 도우면서 살려고 막 없는 가운데서도 고아원도 만들고요, 학교도 만들고요, 병원도 만들고 막 이랬어요. 물론 나중에 말이죠, 학교나 이 병원 같은 거는 돈도 벌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죄도 짓고 많은 이런 일도 나왔지만, 여러분, 처음에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은 다 돈이 없어도 했고요, 있는 사람들은 더 하려고 했어요. 대부분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느냐?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돕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세상이 몰라줘요. 교회가 조금만 뭐 문제가 있으면 막 그걸 크게 까발려가지고 막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교회가 이런 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하면요, 진짜 우리나라 국가에서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죠.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정말 멋지고 훌륭한 일들을 하는 걸 안 알아주나? 예,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남 모르게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그래도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시고 그런 상급을 다 주신다 했어요. 세상이 안 알아주는 거, 그거 서운하다고 할 것도 없고요, 억울하다고 할 것도 없고,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면 돼요. 남들이 알아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칭찬받을 게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인정 다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그게 더 감사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더 크다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이 바리새인들 같이 신앙생활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더 낮추고 남이 모르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섬기고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같이 살면 그건 결국은 화가 임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하늘의 상급이 더 커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고 이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29절부터 봅시다. 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들 치고 고생 안 한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이런 위대한 일꾼인데,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쓴 성경이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받는데, 그들이 한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고생을 안 한 선지자가 거의 없어요. 왜 고생을 하느냐?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막 무시하고요, 짓밟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입 다물어 하면서 막 말도 못하게 하고요, 막 그들을 책망하니까 이게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일도 하고 때리는 일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이제 후손들이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참 너무 못됐다,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못했어, 우리 조상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때리고 막 이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지자 일을 한 선지자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들의 무덤을 좀 잘 만들고 그 무덤 앞에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도 좀 잘 만들어 세우자. 이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걸 늘 앞장서서 여기저기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 참 멋있는 일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또 인정받고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이 그거 잘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너희들의 조상이 그런 짓을 했잖아.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게 누구냐면 너희 조상들이거든. 너희가 그 조상들이 잘못했고, 우리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진짜 선지자들 대접을 잘 할 텐데,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 안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잘할 거라고 큰 소리 치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럴 거 없어. 너희들이 바로 그들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너희들의 조상이 그런 짓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사실은 똑같이 그 짓을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랬어요. 이게요, 과거형도 써 있고 현재형도 써 있고 미래형도 써 있어요. 과거도 사실 과거에 보냈던 그 선지자들, 그들을 누가 보냈느냐?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선지자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여전히 조상들 때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너희들이 나쁜 짓을 하느냐? 이 동네에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 동네로 가면 그 동네까지 또 따라가서 거기서도 또 괴롭힐 거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6절 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 가인에 의해서 살인을 당한, 돌로 쳐 죽인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그 사람 의인이면서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산 예배를 드리지 못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건 억울한 피를 흘린 거예요. 죄인이 의인을 죽인 거예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는 계속 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당시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싫다고
막 길을 막고요, 그들을 욕하고 막 비난하고 쫓아내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여기 사가랴가 누굽니까? 역대하 24장 20절 21절 보면 요아스 왕 때, 요아스 왕이 잘못하는 것을 선지자가 이렇게, 사가랴가 그거를 잘못했다고 막 책망을 해서, 그랬더니 왕의 권위를 가지고 죽여버렸거든요. 이런 예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그 예전부터 의로운 자들이 악인들에서 죽었는데 그 의인의 피를 땅에 흘렸을 때 그 땅에 흘린 피가 막 호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의로운 피를 흘린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너희들도 그와 같은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의인을 죽인 그 저주, 그래서 받게 되는 이 피값을 너희들이 다 받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선지자가 왔어도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가르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보라,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다. 자기 아들을 보낸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와야 우리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다 증거했던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이제 그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한 놈도 인정하지 않네요.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들이에요. 사흘 후면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했던 일이나 지금 그들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못 알아보고 선지자들 막 핍박하고 죽인 그런 일들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선지자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하고 무덤도 새롭게 잘 만들어주고 그 앞에 비석까지 다 세워주는 일을 하면서, 야, 우리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조상 때 살았다면 우린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지 않을 텐데 참 안타깝다 하면서 자기들은 잘한다고 폼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역시 너무나 외식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 속에는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33절 보세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뱀이다, 독사의 새끼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뱀과 독사, 결국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 자식이다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요,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조상들 때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있어요. 막 이를 박박 깔고 있어요. 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면서 이를 갈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좀 제발 깨닫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지옥의 멸망을 당할 건데,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충격을 주고서라도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될 때는 충격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삼성교회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생각 안 나요?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저를 우리 삼성교회에 보낸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 일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사명, 여러분이 이해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 혼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온 스타일이 있거든요. 왜 자꾸 저를 괴롭혀요? 왜 저를 자꾸 시비를 걸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하고 함께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 함께 좀 보조를 맞춰야 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 여러분도 쉽고 저도 쉬워요. 이게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분명히 이쪽 방향인데 여러분은 저 좀 건드리지 말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스타일이 있는데 나도 30년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안 따라오면 여러분도 힘들어요. 저는 10배로 더 힘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소를 끌고 우물가까지는, 냇가까지는 갈 수 있어도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정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줄 뿐이에요. 실제로 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는 일을 하는 것은 양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목자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쪽 가면 없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있어요 하면서 자꾸 고집을 부리면 그 사람은 양이 아니고 뭐예요? 염소죠. 진짜 어려서 염소 보면 그렇게 힘들게 하지.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힘까지 세요, 염소들이. 그죠? 그 염소 키우는 사람들은요, 아주 고생을 해요. 자기들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주 버팅기면서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좀 꾀가 있는 사람은 염소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염소 뿔을 잡고 밀어요. 그럼 염소가 어떻게 할게요? 염소 쥐도 밀어요. 주인하고 이제 한번 뜨겠다는 거예요. 막 밀입니다. 뿔 잡고 밀면 쥐도 막 밀어요. 그러면 주인이 져주는 척하고 뒤로 한 발 물러가면 그렇게 해서 끌고 가요. 그건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양이 돼야 돼, 양이. 제가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간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같이 죽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마시라고 그러면 그럼 여러분을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책임이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한테 양떼를 맡겨줬는데 네가 내 양을 잘 먹였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내어놔가지고 양들이 토실토실하게 살이 찐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에게 맡겨준 양을 제가 안 먹여가지고 삐쩍 다 말라서 지금 죽기 직전이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심판받을 일이 너무 큰 거예요. 저도 그런 사명이 있고 나중에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받고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4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에베소로 가던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드로아에서 모아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달려가야 될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걸 감당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감당해야 된다. 내 목숨보다도 사명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씀 위에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제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될 만큼 그거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거 평생 사명으로 알고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면서 여러분 이끌고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난 내버려 두세요 한다면 저는 책망을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은 책망받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거짓으로 위선되게 했는지 아니면 진실되게 했는지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위선적으로 거짓되게 하면 그건 다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고 그건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왕에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주받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저도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매일매일 읽으시고요. 예배 시간은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같이 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왕이면 제대로 해서 주님의 칭찬받고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 이 목자의 심정이 똑같은 심정이에요. 저하고 힘을 합해서 좀 같이 갑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더 쉽고요, 셋이 가면 더 쉬워요. 여행 중에 제일 좋은 여행이 뭔지 아세요? 진짜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하고 여행 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을 하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진짜 재미없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계속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 자, 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은데 서로 안 맞아가지고요 계속 다투기 때문에 진짜 짜증만 나고 괜히 왔어요. 괜히 이렇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저하고 여러분하고 마음이 좀 잘 맞기를 바랍니다. 좀 같이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고 해서 진짜 재밌게 신앙생활 합시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시고 말씀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탁탁탁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면 그게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죠? 이왕이면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합니다.